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히브리 말 제목은 말씀들입니다. 신명기라는 한자는 되풀이된 말씀, 정확하게 직역하면 등사한 말씀. 근데 고대 사회 등사 없으니까 베껴 쓴 말씀, 그걸 영어로 한자로 풀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전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담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4장까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기까지 40년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후세대, 이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에서 28장,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에 대한 기억을 일일이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명심하고 순종해야 할 세부적인 삶의 지침을 10계명을 중심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이걸 이른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법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 그것을 요약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것으로 앞선 두 차례의 설교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이다, 목적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가르침을 따라 천국 같은 세상을 건설하라고, 모델이 되라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절히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처럼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세 설교의 핵심, 다시 말하면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기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과 기쁨과 평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맺은 조약 문서의 형태를 그대로 빌려와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는 대등한 두 당사자 사이의 조약이 아니라 주군이 그를 섬기는 봉신 국가에게 부과하는, 명령하는 충성 서약입니다. 내가 힘과 무기로 외적의 침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약탈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 대신 너희들은 세금을 내고 군사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의 명령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는 양국 사이의 관계가, 힘의 균형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종주국이 그동안 속국에 베푼 은혜로운 행동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까, 너희를 지켜주었으니까 앞으로 너희는 잊지 말고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얼마만의 분량의 세금을 내야 하고 징집 의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조약 준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기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익숙했던 이 조약 문서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봉신 국가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듯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다고 명시한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조와 구원의 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조약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 이른바 쉐마,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런 뜻이죠. 듣다 그런 뜻인데 쉐마라고 부르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신명기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조약 문서의 내용 그대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속국이 주군의 명령, 법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군으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닌 하나인 셈이죠. 신명기 기자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생명이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 기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편의 설교를 다 마무리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걸 메시지 성서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편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면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살면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살면 생명을 누리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입속의 혀처럼 가슴속 심장처럼 말이죠. 그러니 바로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은 이른바 규범적 지혜 혹은 전통적 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잠언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혜와 뿌리가 같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잠언 8장 지혜 여인의 외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아멘입니다. 신명기의 얘기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마을 입구, 성의 여러 출입문, 모든 사람이 명백히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공적 장소입니다. 따라서 몰라서가 아니고 듣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듣고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서 본문을 보죠. 누가복음 10장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 교사가 그 질문을 한 율법 교사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만큼 쉬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조금 전에 신명기 기자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으니 바로 행하여라 라고 했죠.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으니, 알고 있다면 너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가서 이와 같이 행동하여라.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기쁨이고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 교사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 전문가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어렵다고 율법 교사가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 교사가 던진 질문의 의도에 단서가 있습니다. 성서 일과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교사는 선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걸 성서 기자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무엇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다고 자랑하려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예수께 영생,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아마 율법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나 잠언이 가르치는 규범적 지혜의 핵심을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신상필벌.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직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를 좋게 만들면 그 열매도 좋다. 혹은 나무를 썩게 놔두면 그 열매도 썩는다. 그러므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무를 좋게 만들면 그 열매도 좋다. 혹은 나무를 썩게 놔두면 그 열매도 썩는다. 그러므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뿌린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가꾼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무를 좋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농부는 어떻게 하면 나무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좋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물론 이 성서 마태복음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적재적소에 있는 혹은 적당한, 겸손한, 향기를 내는, 자신에게는 부끄러움이 없고 타인에게는 미소를 짓게 만드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향기로운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악취가 아닌 향기를 뿜는 인생을 선한 삶이다, 이렇게 성서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란 시편 23편의 비유처럼 계절을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여야 합니다. 농부는 나무가 가을에 최고의 열매를 생산하기 위해 겨울 내내 인내한 땅을 경작하고 그 위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뜨거운 여름에 햇볕과 소나기를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그 정성에 딱 맞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매란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자연과 농부의 수고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좋지 않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좋다는 히브리어 반대 좋지 않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실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서에서 좋지 않다, 좋다의 반대말은 방치하여 썩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포도나무가 제철이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기 위해서는 농부가 1년 내내 바쁘게 땀 흘려야 합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농부가 게을러서 그리고 때에 맞춰서 자신이 해야 할 일, 파종이라든가 가지치기, 그것을 지지대에 엮어 올리는 것, 물주기 등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볼품이 없고 썩어버린 포도송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좋지 않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농부가 흘리는 남모르는 눈물과 땀은 가을 추수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도 여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생각과 말,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곧 우리의 삶의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히브리인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저 뒤에서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이미 뿌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오늘 하루의 삶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나 잠언의 규범적 지혜가 요구하는 삶, 그것은 유치원에서 모두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전통적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제한자인 동시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제한자인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고백을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타내고 실천하고, 일상에서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일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돌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삶을 위해서 머리 띠띠고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 힘자랑하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세상에서 차별받는 데 익숙한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바로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힘으로 억누르고 얕보고 무기를 사용하니까 그들이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없으니까 폭력의 악순환으로 평화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자를 돌보는 대신에 누르거나 얕보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해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최고 권력자의 불행한 말로를 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와서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고 호소합니다. 그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권력의 속성을? 그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서 그를 따르고 자신의 말을 따랐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평생 부와 힘에 취해 사느라 그랬겠죠.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주술에 기대어 살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술의 숙주, 무속의 숙주는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였는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가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나 구치소로 향하면서도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의 표현 아닙니다. 무서워 죽겠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허둥대는 그의 모습은 권력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강했을지 모르나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부자가 나 평생 먹고 살 거 다 쌓아놨다. 이제 오늘 밤부터 노래나 부르고 즐기고 연회를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오늘 밤 너의 권력을 빼앗아가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죄는 미워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겠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참으로 안쓰럽기만 합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겠죠. 바로 이런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방에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외침을, 신명기의 가르침을 잘 듣지 못합니다. 아니, 복음서의 율법 교사처럼 들어도 외면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댑니다. 그래서 한동일 전 신부님은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선택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지 않느냐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보에 제가 실어 놓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세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낫권만을 가지고 살았기에 자신이 소장한 성경 가운데에 어떤 한 구절을 자기 삶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늘처럼 인쇄술 이런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66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나마 중세에도 부자들, 권력자들이 낫권으로 성서를 소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서 전체를 볼 수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낫권 가운데에서 한두 구절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성경의 한 문장 한 줄을 삶의 신조로 삼아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한 사람들, 신명기 6장 쉐마의 가르침 그대로죠.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한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수도회가 창립되었고 그들의 바람은 바로 그런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위대했던 점은 영웅적인 이야기에 있지 않고 바로 성서의 말씀 한 줄을 몸으로 살아내고자 했던 단순하고 올곧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성서의 한 줄, 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나의 삶 자체가 그 한 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름철 쉼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숙제를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해도 좋고 아니면 무더위를 피해서 잠시 안식의 시간을 가질 때에 휴가 기간에 꼭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철 배움 주일에 이걸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살고 싶고 따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것을 이번 여름에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겠죠.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마치겠습니다. 성서의 지혜는 신명기나 잠언이 말하는 규범적 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절반의 지혜입니다. 이 시간에 모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성적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머지 반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욥은 규범적 지혜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욥은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산, 부유한 재물, 권력,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살아간 최고의 모델이라고,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욥기와 같은 반성적 지혜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성적 지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신상필벌,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인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은 그 질서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역설합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부분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신상필벌,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걸 적용하셔야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그 범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그걸 인정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원인을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고난 대비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영적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오후 배움질 시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나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만 집중했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이렇게 규범적 지혜 그리고 반성적 지혜, 두 가지 지혜를 통해서 날로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찬송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놀랍고, 놀랍다는 것은 낯설다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의 말씀이라고 노래한 것이죠. 그게 바로 200장 찬송가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함께 찬양하십시다.